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보도주 틀에 도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리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걷어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초막절을 지킬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확물과 여러분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난 것을 기억하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 또는 수풀이나 나무로 만든 임시숙소에서 머무르며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임시숙소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7일 동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그들은 초막에 거주했습니다. 이때의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절기 때에는 추수와 축제가 겹친 초막절이기 때문에 절기 중 가장 크게 기뻐하고 모두가 흥겨워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가부가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을 같이 7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장소는 유월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조막절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에 얽매여 억지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모두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가운데에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각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여야 했습니다. 1년에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때에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소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들이 가진 소유와 능력과 힘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므로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여러분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판을 왜곡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보며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은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정의만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각 성에는 재판장들과 지도자인 재판관을 돕는 행정관리를 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출해서 내부의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임무를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지파별로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시대에 적용하면 각 지방의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재판관들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에 맞닿기 위해 길게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길게 늘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에 현혹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사람의 외모와 재물 지기 등에 의해서 불공정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편파적 시간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올바르게 분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공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정의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정의만을 추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만을 추구할 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얻어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의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아세라 상인 주상을 나무로 만들어 그 제단 곁에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인 석상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세라 상은 행운을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입니다. 그 형상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세라는 최고의 신 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엄격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주상인 석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의 그런 형상을 가진 것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그 어떤 것도 우상을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편안과 안락과 명예와 힘과 지혜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잘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배웠는데 한 귀로 흘려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에 따라 말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임시 거처에서 소막에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어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비워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불만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나 돈을 많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들과 불의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이 되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계속 지켜 행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하루 정도 편하게 우리가 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정말 상황에 따라 우리가 겪는 그런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그 말하고 또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물질과 재정들을 주님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과 관계와 절차들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